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번 새벽 예배 3일 동안 주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투성이가 되고 포로가 되고 정말 그 스스로의 삶 가운데 내일의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면 전혀 새로운 나라가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어떻게?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까지는요, 나라가 하는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는 왕이 하는 줄 알았고요, 이때까지는 군대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질 것이랍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해야, 뭘 좀 어떻게 열심히 해야 좀 들어주시고, 열심히 안 하면 네 정성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뭐 이런 모습의 생각에 우리가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마음을 뭘 거스렸나, 뭔가 이 자책감을 가지게 되고, 뭔가 어쨌든 행동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뭔가 이것이 주고받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종교에 깔려있는 것이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의식적으로 없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일시에 무너뜨립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과 더 나가서 특별한 마음, 특심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물을 한번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무명의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때 질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품성이 좋아서 머리가 비상하고 그가 재주가 뛰어나고 순발력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아니면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만들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축복의 주체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야훼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죠. 자,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자. 넌 원래 왕의 족속이고 아버지가 잘났기 때문에 너는 네 아버지 복받아서 그렇게 될 걸로 알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 집안에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내려놓고 홀로서,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아브라함의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복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조금 더 줄게가 아니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방송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이름을 높여주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네가 복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 내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을 때는 샘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대신에 저와 이름을 집어넣으면 딱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같이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복이 끊어지면 저주니까 그 저주도 하나님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주가 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복을 잃어버리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뭐 했을까요? 4절에 보면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게 없다니까요. 따라오라는 거죠. 따라오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따라오라. 그냥. 야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덕분에 롯도 혹시 같이 붙어서 따라갔나 했지만 나중에 롯은 너는 아니다. 롯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인간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가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죠. 롯은 아닌 거예요. 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는 눈을 들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바라보는 건 뭐 힘든가요? 네가 보이는 땅을 누가 줍니까? 내가죠.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어디까지 이르냐?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관점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라. 성경은 그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사실상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네 자손의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네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손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어요. 네 자손도 셀 수 없으리라.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안타깝게도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자식이지 지금 이후로 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가 너로 모든 자손의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보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체는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버리는 마물의 상수의 지풀에 이르러서 뭐 했을까요? 거주함에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뭘 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단을 쌓았을 뿐이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역시 내가 너로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자신을 전능하다 말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했잖아. 다시 나를 알으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5월달 새벽 예배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할 때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가고 약속에 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언약을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주리라.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장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알고 보니까 약속이었어요. 약속. 내가 주리라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약속이었잖아요. 그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사실 무슨 자격이 있어 구합니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도 없자니까요. 인생의 항원의 마지막을 가는 사람에게 무슨 꿈이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 계속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집요하게 열심 있게 땀 흘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힘을 내, 99세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막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무엇으로 사느냐?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약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99세 아직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가르칩니다. 주입을 시킵니다. 아예 그냥 쇠뇌를 시켜. 쇠뇌. 하나님의 의식으로 쇠뇌를 시켜. 아주 좋은 단어인 것 같아. 세상에서 워낙 세뇌를 당해갖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안 되는 것만 세뇌를 당하고 살아왔어. 그래서 꿈도 안 꿔. 그냥 꿈도 안 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어쩜 하나님 말씀 우리를 생각을 바꿔놓은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는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히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네 형편을 보지 말고 네 처지를 보지 말고 심지어 나이도 보지 말고 가정도 보지, 네 능력 어떤 뭐 백그라운드 뭐 스펙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설교 제목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조금 눈치채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지나고 나서 아마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한 2, 3일 전에 뒤를 돌아다 본다면 아하, 내가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벌써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 정도 나이가 돼도 뒤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도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미리 계산하고 그냥 풀 죽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무슨 일이 날지 누가 알겠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죠. 결국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뭘 주려고 또 오셔갖고 이렇게 또 그러시는지,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갑자기 뭘 주시려고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뭘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아무리 죄송합니다, 나의 대가리를 굴려봐도 후손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종들 중에 하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내 상속자입니다. 힘이 없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잖아. 원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내가 후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내 집에서 나를 섬기던 그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설득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조금 힘이 나서 아브라함도 열심히 생겼어. 안 되는 것에 대한 열심이 생겼어. 그래서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 하나님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쓸데없는 열심을 가지고 좀 들이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도 못 꺾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도 못 꺾는다. 그저 그 다음 절 볼까요?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럼 그 몸에서 날 상속자 누가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막 일을 하시잖아요. 축 처져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어디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아 너 가진 생각 아까 너 나 설득하려고 했지 내려놔. 내 생각 좀 들어봐.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막 하나님께서 막 애가 타서 막 침을 튀기진 않겠지만 하여튼간에 막 열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 사람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 말했네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네가 받을 축복이 이와 같을 거야. 시각하신 시각과 보게 하는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1절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릴 때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99세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주 그에게 아버지 들려주셔. 하늘에 별같이 많은 그 별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평양에 사는 거죠. 아버지 달려올 것 같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지금 분주하십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나. 내가 막 수시로 찾아오셔갖고 막 이름도 바꿔버리고 막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야 너 이제 아버지 될 거다. 아버지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갖고요. 내가 할아버지 뭐 이런 거 누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내가 받을지 아직 난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은근히 기대는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해갖고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둔 적이 없어서 아버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제 호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뜻이 뭐예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15절로 19절을 보면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예 바꿔버렸어. 이름을 좀 아까지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놓았어. 내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꿔. 뭘로 바꿔요? 사라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사라 이름 뭐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아브라함의 아이들이 있어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간에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기가 막힌 거죠. 참 성경은 리얼하고 디테일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쩌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죠. 자기한테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안 웃었어요. 그런데 사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그랬더니 저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아니 지 생각은 안 하고 자기는 100살인데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자기보다 10살이나 젊은 아주 어린, 그냥 90세니까 어리잖아요. 아니 할머니가 자식을 낳는다니까 또 거긴 또 웃어. 사람은 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는 뭐 100세가 된데도 불구하고 네가 열부각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랬을 때는 뭐 그런가 봐 그러더니, 할머니가 날이라 그랬더니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난 90세는 어찌 출산한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고 어이가 없으며, 아이 설마 90세 할머니 몸에서 자식이 나겠나?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할 때 정상적인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어쩌면 우리가 전도할 때 열심히 왜 필요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가 듣나요? 안 듣나요? 못 듣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설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설득해 나가는 거죠. 자, 어찌 수산하리요 하고 그 다음 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뢰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가로 열고 열심히 이르시되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도 지어버려.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결국 창세기 21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어코 일을 저지르시구만. 하나님이 기어코 일을 저지르셨어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덜커덕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앞에 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지금 누가 다 일을 저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열정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실력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왜? 자기가 낳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름을 짓지 않아요. 누가 지어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셔줬잖아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의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였다.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어코 아브라함을 복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그런 이 의식에 살았던 사람이 결국 창세기 22장에 가면 22장 전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리라고 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제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야, 아브라함이 철들었네. 믿음이 왕성하게 생겼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믿음과 그의 철듦과 그의 헌신과 순종과 그 아들 이삭까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희망이 있다. 아니 저런 사람도 저런 헌신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어. 그동안 약속했던 건 내가 다 부어줄게. 이게 창세기 22장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의 결론 뭔지 아십니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너와 너의 삶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아,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위대한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으며 앞으로 함께 나눌 믿음의 선배들도 다 우리와 같아요.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같은 성적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 여전히 그냥 그렇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열심히 지금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고요. 마침내 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 완성된 작품으로 도장 꽉 찍어주면서 합격.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